좋은 책 한 권을 쓰는 것은 대학 하나를 세우는 것만큼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00만 부 이상 판매되어졌고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의 기쁨, 이 책들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독자들이 읽은 책이 됩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그리고 동대학원을 졸업하며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죠. 이런 분이 세상이 부르는 많은 자리를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일찍 나아갔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자신의 유학 생활과 또 몽골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내려놓는 삶,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채우시고 공급하셨는가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쌓는 것을 인생의 목적, 본질로 알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내려놔야겠다. 그러면 인간은 내려놓는 건 마치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 그저 이론적으로 토의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문제, 내 사건이어야 할 때는 사실 내려놓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안다니까요. 내려놓으면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 돌려주신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위인과 범인이 갈라집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여기서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인생의 중심 자리를 버리고 세상의 변두리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놀랍게 채워주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그리고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데,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그동안 붙들고 연연하며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고 산다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내려놓으라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내려놓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이거 붙들기 위해, 여기까지 쌓기 위해 얼마나 잠 못 이루고 먹을 거 못 먹고 땀방 흘리며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려놓으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얻을 만큼 얻고 가질 만큼 가졌던 한 중년의 시점에서 자신이 쫓아왔던 것들, 오랜 세월 쌓아왔던 것들을 과감히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한 중년 신사의 아름다운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평생 움켜쥐기 위해, 얻기 위해, 쌓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달려왔던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위해 양심도 인격도 다 버리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앞에서 과감히 내려놓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첫 번째, 삭개오는 평생 움켜쥐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큰 도시거든요. 땅은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됩니다. 종려나무 숲이 울창합니다. 향유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국제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경제적 풍요로운 도시예요. 2절에 이런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삭개오, 순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이름 속에는 부모가 너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너 정의롭게 살아야 된단다 바라는 부모의 커다란 기대가 담겨 있지만 삭개오 삶을 보니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가문이 원래 부자였는데 그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부자요 세리장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기록한 것 보면 부자 고을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가 부자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에 절대적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세무 제도는요 오늘날과 퍽이나 달라요. 우선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되어진 일정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를 걷느냐, 그거는 세무징수원의 자유예요. 할당된 금액을 로마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신의 몫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백안시했던 부류가 창기, 세리, 이방인이었거든요. 구제불능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더더구나 부유한 도시 여리고 성에 이 로마의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해서 이게 세리장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는 민족의 반역자요 가난한 동족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흡혈귀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믿음도 신앙도 사명도 인격도 팔아먹고 유대 공동체와 나라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돈을 모아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메꿔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오직 돈과 명예만을 쫓아서 달려온 인생, 이것을 얻고 이것을 쌓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었어요. 돈을 얻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얻었는데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줄 알았어요. 세상 움켜쥐면 인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삭개오가 돈을 얻었는데 명예를 얻었는데 사회적 신분을 얻었는데 다 가졌는데도 이것이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삭개오의 영혼의 공백, 심령의 허기, 삶의 공허, 이건 돈으로 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 내려놓지 못하게 하느냐? 결국은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내 안에 문제와 환경이 결국 가로막더라 이겁니다. 3절에 보고자 하되 그렇습니다. 이것은 호기심이 아니에요. 유명 인사를 만나고자 하는 군중 심리도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랜 시간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고 그리워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삭개오 가난해서 예수님 만나 이제 부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워한 거 아니에요. 삭개오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 고쳐 나아야지 예수님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와 위기가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찾아 나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그 목적을 찾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예수를 진짜 만나고 싶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막상 달려 나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두 팔 벌려 어서 오너라 맞이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더라. 첫 번째 원인은 키가 작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키가 작았다?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안에 문제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마음이 작은 거예요. 결단이 작은 거예요. 용기가 작은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조금 있다가 바쁜 일 해결해 놓고 요거 좀 조용해진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내려놔? 이게 다 뭡니까? 믿음의 키가 다 작은 거거든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조금 하다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육신이 피곤하면 바로 멈춰버려요. 특별히 새벽 기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피곤하거든요. 자신을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단해버려요. 성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에서 위기가 와요. 꽈당하고 넘어져요. 결단도 그래요. 하다가 포기해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조건이, 자기의 한계가, 자신의 그 부족함이 자신을 지금 은혜 생활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많아서 환경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의 시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의 말, 관계, 체면, 이것이 삭개오를 붙든 거예요.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아는데 왜 내려놓지를 못할까요? 직장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 체면이 나를 붙들어요. 제사 문제, 죄책감, 두려움이 예수 믿는데 이거 붙들어요. 사람이 맞고, 가족과 관계가 맞고, 체면이 맞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 내가 이걸 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결단을 못해요. 내려놓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지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우리와 달랐어요. 같은 조건이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은혜 생활하는데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났어요. 왜?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체면을 내려놓도록 결단하십시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서성거리지 않았어요. 달려갔어요. 올라갑니다. 지금도 여리고 남쪽 끝 지점에 오래되어진 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 나무가 2000년 전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기 뽕나무는 한국에서 누에꼬치를 먹이는 뽕나무가 아니에요. 중동 지방의 돌 무화과 나무를 말합니다. 이 나무는요, 큰 나무예요. 잎이 무성해요. 사람이 올라가면 그 잎으로 인하여 숨겨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의 유명 인사 세리장 삭개오, 잘 먹어서 배는 불룩하게 나오고 얼굴은 기름이 좔좔 흐르고, 여러분 신분은 당시 높은 신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무 위에 버둥버둥 대며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보겠죠. 아이고야, 저 세리장 뭐하는 짓이야? 미쳤나? 체면도 없어? 부끄럽지도 않아? 그런데 올라갑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그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교회를 나오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신분, 지위, 내가 누군데 겸손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체면 내려놓으세요. 지위를 내려놓으세요. 명예를 내려놓으세요. 삭개오는 창피함을 내려놓잖아요. 부끄러움을 내려놓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잖아요.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십수년 합니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받고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거듭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왜 회복되질 못하고 변화되질 못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질 못해서 그래요.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결단이 없는 겁니다. 결단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얻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내려놓는 것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지요. 네 번째, 내려놓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요. 할렐루야.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장면 보세요. 삭개오는 한 번이라도 좋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성공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주님 한 번만이라도 뵙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가던 길 멈췄어요. 위를 쳐다봤어요.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명함을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게 은혜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셔요. 주님이 내 과거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내 이름도 마음도 외로움도 아무도 모르는 내 상처와 억울함을 아셔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것도 아셔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 못할 나만에 안고 있는 과제, 숙제, 고민을 아셔요. 혼자서 이 일을 어찌할까, 어떻게 풀어갈까, 도울 자 없을까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 그 갈등, 밤마다 뒤척이며 정말 씨름하며 그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삶, 이 모든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은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5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이쁜 일이 있어서요? 자격이 있어서요? 깨끗하고 거룩해서요?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허물이 많아요. 여전히 반복된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선택한다.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찾아간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쟤는 안 돼, 쟤는 끝이야 외면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택한다, 내가 너에게 간다 말씀하셔요. 이 사랑 앞에서 삭개오는 무너져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 속에서 그 솟아오르는 그 눈물, 그 감동을 억누를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하면서 급히 내려와 기쁨으로 내려오는데 6절에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영접하더라. 왜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큰 기쁨을, 명예보다 큰 가치를,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려놓는 거요, 이게 억지로 되지 않아요. 더 큰 것을 만나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내려놔요. 예수 만나면 자연스럽게 손 피고요, 여러분 풀리더라고요. 다섯 번째,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은혜예요. 예수를 만나는 능력이에요. 당신이 내려놓으려고 할 때, 신앙의 절정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을 향해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사탄은요 보고만 있지는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사탄은 그때부터 꿈틀거려요. 방해하기 시작해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수군거리게 만들어요. 비난하는 소리가 삭개오의 귀에 들려와요. 야, 그만해라. 야, 유난 떨지 말아라. 야, 적당히 믿어라. 야, 너 그러다가 상처받는다. 야, 너만 손해다. 야,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 세금의 착취자, 저 집으로 가는 예수님을 막아야 된다. 예수님도 부자들, 돈 있는 자들 좋아하나 보지? 예수님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비난을 쏟아놓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난도 감수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두 사람은 길을 가며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주님, 제 이름 어떻게 하셨대요? 제 이름 부르실 때 나무로 올라갔다가 난 완전히 그냥 떨어져 죽는 줄 알았슈. 정말 오랜 시간 난 주님을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외로웠슈. 이 시간 삭개오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전해졌을 거예요. 이제 삭개오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움켜쥐는 인생에서 내려놓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내려놓음, 이것은 내 신앙, 내 힘, 내 결단으로는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힘을 주셔야만 가능해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내 인생의 야망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내려놓는 일도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가능해요. 예수님을 얻은 그 큰 기쁨 없이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예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감격해서 울어본 사람 아니면 내려놓을 수 없어요. 예수 얻은 그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알지 못하고서는 내려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재물, 힘, 그리고 나 자신. 8절에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고백해요. 주님 만나고 주님이 자신의 집이 온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으면 그토록 얻기 위해 쌓기 위해 평생을 움켜쥐게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돈 10,000원 한 장, 그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주인 삼았던 것, 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 앞에서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 있지만 이런 일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길을 발견하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결단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 만난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이 내려놓음의 결단이 가능했을까? 삭개오, 예수 모신 감격 때문에 재산의 전부를 포기했던 사람, 이 땅에서 회개의 값을 가장 많이 지불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삭개오. 사도 바울, 예수 얻고 명예, 부귀, 권세, 세상 지식, 철학 모든 것 배설물처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라는 독자들의 질문에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내려놓음이란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힘을 내려놓는 것이며 자기는 이것을 내려놨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뭔가를 좀 가져보면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어지면 없던 힘이 생기잖아요.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이것들을 두 번째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과 경험은 소중한 것이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고집쟁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인생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그 쌓인 인간관계 있죠? 맨파워, 이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맨파워를 의지하는 순간 제일 먼저 내게 상처를 줄 사람이고 제일 먼저 여러분 그 부분들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돈이 주인 되어지고 돈 앞에 노예가 되어지는 순간 가장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게 돈일 거예요. 시련을 갖다 줘요. 끊임없이 주머니는 비워지게 되어져요. 돈 따라가다가 결국 돈을 잃고 여러분 내 인생 불행해지게 되어져요. 돈이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우상되어지는 순간 그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행복과 평안과 쉼을 알아가는 것, 내려놓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없다, 부족하다, 이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벌써 내가 우상이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주인 삼아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만족함을 누리세요. 평안함을 누리세요. 내려놓는 순간 어느덧 쌓여지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려놓는 거래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빗금쳐 놓은 영역 있으십니까? 이것만은 움켜쥐고 싶은, 이것만은 절대 빼앗아가면 안 돼요. 이거 말씀하시면 저 안 믿어요. 보이지 않는 위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집에 황금 벽돌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정작 흔해 빠진 시멘트 벽돌을 붙들고 연연하고 지금 질질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를 배워가는 것이 내려놓는 삶입니다. 남태평양의 섬에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는데 보니까 퍽이란 재밌어요. 야자 열매에 작은 구멍을 넣어놓고 그 속에 그 땅콩을 한 움큼 집어 넣는데요. 그럼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땅콩을 꽉 쥐어 짜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먹을 줄 알았죠. 그런데 빼는데 이게 주먹이 크니까 그 구멍 사이로 손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냥 피면 되는데,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해서 결국 잡히는 겁니다. 결국 한 줌의 땅콩 때문에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려요.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감추인 보화 비유에 보면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다 내어다 팔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내려놓는 삶입니다. 오직 물욕 하나에 매어 살아가던 삭개오, 이것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미움을 사고 살았던 온갖 천대와 비웃음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 재물욕에서 벗어난 삭개오의 빛나는 얼굴을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결심을 당당히 말하는 그 근사한 태도를 보시라고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재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빛나는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끝으로 내려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9절로 10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리라.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멸시받던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고 착취하던 손, 섬기는 손으로 외로운 인생이 주님의 벗이 돼요. 가난한 동족,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내려놓으면 뺏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내려놓으니까 채워주시거든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거든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려놓으면 자유가 옵니다. 내려놓으면 그다음 이제 구원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은 형식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이에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결단하고 나오셔야 돼요. 잠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피곤함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세상 일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TV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핸드폰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나의 지난날 과거, 억울함, 상처, 자존심, 체면 다 게으름까지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달라요. 나오는 사람이 달라져요. 나오는 사람이 새로워져요. 나오는 사람이 회복되어져요. 나오는 사람이 채워져요. 나오는 사람이 능력 공급받아요. 할렐루야.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이번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볼까요? 주님 십자가를 꼭 붙들겠습니다. 사순절 형식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다 같이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나를 부르심에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고 있는 것, 아파하고 있는 것, 걱정과 두려워하고 있는 것, 모든 자존심, 체면, 상처까지 다 내려놓고 내려놓지 못해 괴로워하던 것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피곤을 이기고 나와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